질문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상태가 돼버리겠어요? 어떤 방법도 쓸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손발이 콱 막히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답은 내야 되고 답은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지금 여기가 답이라고 하고 분명히 답은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고, 그러니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깝깝하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법문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땐 법문만 듣고 있는 거고, 초기 가나선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냥 모르겠다 하는 그 모름에 버티는 거예요. 모름 속에서. 그런데 간절히 깨닫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그게 발보리심이란 말이에요. 간절히 깨닫긴 해야겠다라는 발보리심이 바탕이 되고, 머리로는 안 된다라는 안목이 탁 갖춰진 상태에서 모르고 깝깝함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티는 거는 공부가 쉽지 않아요. 혼자서 화두 들고 버티는 거는 방법이 없는 거에 제대로 붙어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깨달음의 방법 아닌 방법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지금 무수히 많은 방편들을 다 검토해보고 나서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조사선의 방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초전법륜 할 때, 초전법륜이 뭐예요? 처음 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법문을 전했던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그 초전법륜의 정신과 방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게 부처님의 교화 방식이거든요. 초전법륜상 보면 어떻게 그림 그려져 있어요? 오비구 5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앉아 있어요. 부처님이 중간에 앉고 이렇게 5명이 무릎을 맞대고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고 5명이 법문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법을 펴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항상 부처님이 딱 법상에 앉아서 제자들이 딱 모여 앉아 있으면 다 법문을 듣고 있어요.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방식은. 부처님한테 법문 듣다가, 부처님은 무슨 법문 했어요? 항상 5원 12처 18개 무와 연기를 설했단 말이에요. 네 몸과 마음, 그게 너 맞아? 그거 색수상 행식이야. 색 몸뚱아리일 뿐이야. 몸뚱아리 어떻게 너야? 몸뚱아리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하는 건데, 네 몸 그건 대지의 지수화풍이 네 몸의 지수화풍으로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야. 세고는 무아야. 느낌 수온도 무아지. 수온 느낌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어느 것도 붙잡을 게 없잖아. 생각, 의지, 의식, 이게 다 무아지. 고정된 게 아니지. 이게 끊임없이 오온을 설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나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오온을 주로 설했다래고요.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는 분별이 센 사람한테는 18개 12처를 설했다 그래요. 그럼 18개를 설해서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라는 착각, 나와 세계는 동시에 일어나. 안근을 인연으로 해서 색경이 일어나. 그게 접촉하면 안식이 일어나.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걸 스스로 직접 와서 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닌지 너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딴 데서 배운 생각 가지고 보지 말고, 당신들의, 제가 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얘기예요. 존댓말 했을 수도 있겠다. 부처님이 3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은 더 나이 많은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신 거예요. 스스로 보세요. 내가 눈 깊고 헤멈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저것이 있다라는, 그리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분별 의식이 생기고, 촉식이라는 게 있음이라는 분별이거든요. 접촉하자마자 접촉하는 뭔가 있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분별해서 수온 느낌이 일어나서 좋은 애 싫은 애가 일어나고, 좋은 느낌은 취하고 애착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때 유가 생겨요. 그게 십연기에서 식, 명생, 유깁, 촉, 수, 애, 취, 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유, 있음, 세계가, 나와 세계가 있는 존재로 분별되어지는 과정을 십연기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자기 경험으로 정말 맞는지 자기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이 12연기 공부 엄청 했거든요. 대학원 이거 쓰려고 12연기를 서술하시오. A평지 한 장에 딱 서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 갑자기 불교학과 가겠다는 또 후배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막 그걸 막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건조한 지식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답쓰기 위한 지식. 바로 여기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일로 내려올 생각은 1도 못하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2연기 공부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12연기 공부하던 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재미없는 공부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현학적인 공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정말 머리 아픈 공부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감동이라고는 1도 없는 공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다니까요. 12연기 공부할 때 왜 그때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조금 재미없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당연히 그 경전대로 가르치니까 그 제가 꽤 오래 건 시간이 걸렸어. 12연기는 미친 듯이 놀랍도록 정교할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감동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정말 이건 어떻게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논리성도 갖추고 완벽한 지혜도 갖추고 이건 미친 가르침이에요. 정말. 다시 돌아가세요. 보세요. 내가 세상을 보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봐야지만 그게 있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유치원생들 같으면 미국이랑 이스라엘 전쟁 나는 게 뭐 관심이 있겠어요? 본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뉴스를 봐도 눈으로 뉴스를 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안근이 색경을 접촉했는데 접촉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안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 4가 화합해야만 분별의식이 유가 생기거든요. 존재가 생기거든요. 눈으로 봤지만 소리로 들었지만 그게 분별의식으로 봐서 아는 의식, 저 나쁜 놈이네, 저 전쟁이 일어났네, 좋은 애, 나쁜 애, 이런 의식,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전쟁이 없어요. 분명히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아이에게는 전쟁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도 없고 성공했냐 실패했냐도 없어요. 좋은 대학 나왔냐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갓난아기는. 그런 세계가 아직 연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연기하니까. 보세요. 갓난아기도 TV 가만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안식도 있고 안입이 서신 의도 있고 색상의 미적법도 있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식 분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가 들면 식이 성장하잖아요. 식의 증장이라 그래요. 이 분별의식이 성장하고 증장하니까 이걸 먹고 산다 그래요. 중생들은. 그래서 중생이 되는 거거든요. 식이래요. 식주 조금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식을.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전쟁도 있고 막 명품도 있고 뭐 돈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좋고 나쁜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있은 거예요? 갓난아기 때 없던 게 식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 식은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대상을 내가 보지 않으면 그게 없고 또 봤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또 그게 없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엄마 명품백을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관심 없었어요.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명품백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별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본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봤지만 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가 있다고 해서 세계가 실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계를 보고 나서 의식하고 이 세 가지가 탁 화합해야지만 식, 명생, 유깁 18개가 화합해야지만 존재가 생겨요. 진짜 존재가 아니라 존재한다라는 착각,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경험으로 정말 그런지 자기가 사유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불교에서도 정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른 사유. 그 법문을 듣고 나서 머리로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하고, 내가 자기 매 순간의 삶의 경험에서 직접 정말 그렇네 하고 자기 경험으로 정말 그래 버리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니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직장 상사예요. 나를 보면 맨날 이렇게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하고 너무 잘 지냈어요. 행복하게 직장 생활 잘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를 통해서, 사실은 선배가 그 직장 상사하고 되게 친하고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지. 그 사람 너무 나이스하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 고민됐는데, 제가 선배를 생각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선배, 그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세요. 너무 속내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 사람이 선배 뒷담화 하면서 다녀요. 선배가 너무 잘하니까, 옛날엔 안 그러는데 요즘 잘 나가니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선배가 그 사람한테 터놓은 그 단점 같은 거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배 욕하면서 까내리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죠. 세상이 달라져요. 회사 가기 싫고,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그 한 사람이 너무 싫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회사 다니는 게 또 싫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그 충격으로 세상이 어둑어둑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 내가 옛날에 그 사람한테 털어놨던 나의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까지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얘기한 거 아니야 하고 너무나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그걸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밖에 없잖아요.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은 여전히 있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근데 내가 분별로 인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제는 천당이었는데 오늘은 지옥이 됐잖아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분별 의식이 만든 거잖아요. 바깥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었죠. 왜? 내가 의식하지 않을 동안은. 의식하지 않을 동안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또 내가 다르게 의식하는 동안,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의식할 땐 그 사람은 좋다라는 세상이 연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나쁘다라고 분별을 함과 동시에, 취사간택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말이죠.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볼 때, 보고 나서 분별의식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건 더 취해야 되고 싫은 건 거부해야 되라고 내 인생에 과도하게 좋거나 과도하게 싫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등장을 하거든요. 존재화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18개의 화합밖에 없잖아요. 실제는 근경식이 다 없어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미축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예요. 그런 게 본래 실체적으로 없어요. 따로 떨어져서 실제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보지 않으면 그런 세계는 없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세계는 없어요. 혹은 다른 세계가 연기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는 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세계로 살다가 고작 말 한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세계로 바뀔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잖아요. 이렇게 근경식이 화합해야 나와 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연이 모여서 화합해야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죠. 이게 18개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저도 되게 부족하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법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온 18개를 계속 끊임없이 설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만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저 얘기를 심지어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슴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다가 가슴으로 쑥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로 알다가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와, 이 감탄사로 흘러나와요. 법에 대한 깨달음이 감탄사로 바뀌어요. 와, 미쳤다. 진짜 내가 없구나. 와, 이게 온 개공이, 온 무아가, 와, 충격이네, 충격. 진짜구나. 인생이 전부 다 분별밖에 없는 거구나.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와, 충격이네. 이게 세상이 통째로 전부 다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분별이었구나. 나도 내가 아니고 실제하는 게 아니고 세계도 실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의 분별 의식밖에 없었구나. 만번 유식이 정말이었구나. 이거, 와, 이거 충격적이네. 그것이 가슴으로 이게 확 소화가 되면서 깨달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연기무한 거 이렇게 있는 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만, 근경식이 주관과 객관과 의식계라는 것이 연기적으로 인연 화합했을 때 있다라는 것이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낄 뿐, 있는 듯 보일 뿐 실제하지는 않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계 전체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듯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사라져 없어지진 않았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없어요. 법을 보는 안목에서는 이게 다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있는 측면에서는, 이 세간의 측면, 사법계의 측면에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있음을 쓰고 살아요.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돈도 벌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근원의 안목에서는, 법을 보는 안목으로는 이 모든 게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있는 모든 거에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로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냥 하나의 놀이가 되죠. 실제하는 뭔가가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버텨야 될 이유가 없죠. 이 세상이 나니까요.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죠. 전쟁할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들이 바로 난데요. 이게 정멸이죠.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돼 버려요.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요.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괴로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생각일 뿐이구나. 분별일 뿐이구나. 나도 실제하지 않고 세계도 실제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는 것도 실제하지 않고 내가 실제한다고 생각했던 것뿐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내가 집착하고 고집부린 것뿐이구나. 그럼 삶은 어떻게 돼야 되지?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은 지금 언제나 펼쳐져야만 하는 그 인연 따라, 인연법 따라, 진리 따라 정확하게 매 순간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었구나. 그럼 지금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을 통째로 허용하는 거예요. 삶과 통째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삶에 개입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가 훅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출리의 공덕이에요. 출리,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삶의 속에서 들어가서 삶에서 일일이 살다가 삶에서 훅 벗어났는데 그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마음으로도 훌쩍 벗어난 거예요. 그게 벗어나면 떨어질 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망상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게 출리예요, 출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성공자리, 이 성품이 공해서 이 공한 이 성품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벗어나 있다. 스스로 출리의 공덕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라는 걸 본래부터 출리였구나. 본래부터 이 공이라는 공한 성품은 본래부터 떨어져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게 떨어져 있다고 또 표현하니까 성품이 중생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게 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출리하고 보면 떨어져 나와서 보면 떨어진다는 건 둘이었는데 하나였는데 이게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오해할 수 있어서 또 하는 소리예요. 출리의 공덕을 깨닫고 보면 본래 하나였고 떨어져 나온 게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마음만 분별해서 떨어져 나왔을 뿐이지 떨어져 나온 자리가 따로 없어요. 이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떨어져 나온 자리예요. 세간이고 출세간이에요. 출세간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100% 세간밖에 없어요. 세간이 그대로 출세간이에요. 그러니까 출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출리하고 보면 출리할 필요가 없고 출리라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떨어져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였, 늘 한 자리였으니까요. 늘 불이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중생세간으로서 분별심 때문에 분별심과 딱 붙어가지고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분별심에서 내가 확 떨어져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있단 말이죠. 분별에서 한번 확 벗어나는 체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떨 땐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하고 어떨 땐 떨어져 나오는 것도 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는 머리로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어떨 땐 불이법이라 했다가 여보세요, 출리의 공덕이라는 말이 명백하게 둘이 아니란 출리,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불이법이면 떨어져 나온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둘로 나눠놓고 하는 법문이에요. 그럼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대충 하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불교를 공부하다가 돌아버려야 돼요. 질문이 많아서. 왜냐면 불교에서는 불이법이라고 하는데 왜 전부 다 둘로 나눠놓고 얘기를 하지? 왜 스님들이 불이법을 법문한다고 다 둘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하면, 머리로라도 철저하게 공부하면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스님, 도대체 불이법이라 해놓고 왜 그렇게 수많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경전도 그렇고 전부 다 둘로 나눠놓고 하는 설법만 맨날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구나. 머리로 안 되는 거구나. 여기에 이제 어슴풀에 감을 잡고는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발심을 해가지고 머리를 쉬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학문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똑똑해서 학문적인,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머리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리 똑똑해가지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 공부가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라는 아상, 우월감의 원천이 똑똑함에 있거든요.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공부가 훨씬 빠르고 훨씬 깊단 말이에요. 훨씬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불교적 지식을 훨씬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거였고 그게 세상에선 제일 훌륭한 거거든요. 똑똑한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간에서는 내가 똑똑해가지고 똑똑하게 불교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내가 불교계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성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선사 스님이 불러서 너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다 헛똑똑이야. 그거는 공부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너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넌 머리는 똑똑하지만 이 체험적 깨달음에는 한 발도 오지 않았어. 이 말을 들으면 어떠겠어요? 심정이? 나는 평생 내가 똑똑한 것이 나의 유일한 정체성이었고 나를 드러낸 이 세간에서 나를 드러내는 위대함이었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50년 동안 해왔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건 비슷해요.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1등 가는 교수님이에요. 그 분야 50년을 팠어요. 그런데 불교학을 50년 동안 파가지고 세계적 불교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불교학자에게 어떤 선사 스님이 교수님, 세계적으로 1등 가는 교수인 건 알겠는데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준비되면 그때 오세요. 준비 안 돼 있다면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할랍니다. 근데 교수님이 제가 봤을 땐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한 발도 못 나가서 저에게 찾아오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대신 찾아오려면 깨질 준비를 하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전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럼 이 교수님은 몇 년 고민할 거예요. 어쩌면 몇 년 고민할 거예요. 나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걸 어떻게 포기하나. 더구나 그럼에도 그 얘기했던 스님이 예를 들어 뭐 종정 스님쯤 돼요. 그러면 내가 교수지만 그래도 종정 스님이니까 찾아가도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지는 않지, 이러면 찾아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조금 더 빨리. 근데 그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냥 우리 종교학과 학생이에요.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 죽어도 못 차가지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출가하겠다고 오는 스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출가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출가하겠다 할 때 뭘 물어보냐면, 제일 먼저 출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고 아니고, 출가하는 결심을 굳혔으면 좋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려면 출가가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출가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느냐? 뭐 나는 출가해서 뭔가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 생활이 멋있어요. 스님 돼서 포교를 할 거예요. 뭐 어쩌고 이런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깨닫고 싶어서 출가한다 이러면, 그러면 굳이 출가하는 것보다는 제가자로 있는 게 공부하기에는 훨씬 좋다. 사실은 스님이라는 상을 하나 더 얹어버리면 공부하기 더 쉽지 않다. 스님들 중에 매주 와서 법문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님이라는 승복을 입고 있는 상이 있으면 쉽게 오지 않게 돼요. 그 제가자로 이렇게 훨씬 공부하기 좋다, 그런 얘기를 뭐 하곤 했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에 대한 이게 확실하면 정말 오래오래 안목 있는 스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스님을 찾으면 오히려 그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자기를 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만 깨기가 쉽지 않겠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게 있다니까요. 나란 아상, 나를 버리지 못하는, 나를 깨지 못하는, 내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익혀왔던 분별의식을 애지중지하는, 분별의식을 도저히 못 놓겠다니까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 들은 거, 공부한 거 이거 싹 버려야 돼요. 특히나 과거에 불교 공부했던 많이 공부한 사람들일수록 이걸 싹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성품은, 이 공의 성품은 그냥 스스로 벗어나 있어요. 출세간의 공부고 이것은 출리의 공덕이어서 벗어나 있지만 또 벗어난 바가 없어요. 그게 바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뜨고 가라앉게 내맡겨 들 뿐 이랬어요. 이문 부침 이랬어요. 뭐 이문 등등 뭐 이런 이문이라는 말이 선어록에 많이 나와요. 맡길 임자, 맡겨버려라. 뭐 운반한다, 뭐 움직인다, 뭐 운용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움직임, 삶의 운용을 전부 다 통째로 맡겨라 이 소리예요. 생각하는 움직임, 말하는 움직임, 행동하는 움직임, 삶을 살아가는 움직임, 그 삶을 운용하고 삶을 운행해가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모든 움직임, 모든 업짓는 인생, 그걸 통째로 내맡겨라. 이게 이문이에요. 이문. 자신의 운명을 내맡겨라 이 말이기도 하고, 삶 전체를 통으로 그냥 내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내맡기라고 할까요? 모든 움직임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법이 인연 따라 저절로 내맡겨서 저절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절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내세워서 내가 했다라고 자꾸 옆에서 그 해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삶은 연기법으로서 저절로 흐르고 있어요. 연기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인연 따라, 아빠 엄마가 여러분을 낳게 했다가 반은 맞지만 아빠 엄마가 나를 낳게 했어요 이게 아니고,
아빠의 인연, 엄마라는 인연, 사랑한다는 인연, 그 수많은 그 정자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는 그 수많은 정자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가 딱 이렇게 내가 됐을까?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게 아빠 엄마가 한 거예요. 작전 짜서 한 거예요. 야, 이 수많은 것 중에 얘를 이렇게 점지했어요. 그 인연이죠. 인연이 한 거지. 어떻게 그 아빠 엄마가 한 거예요. 모든 게 인연이 맞아 떨어지는 거라니까. 연기라니까요. 인연이 일어난 거지 아빠 엄마가 일어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연이 시킨 거, 인연이 시킨 거예요. 삶의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운행이 내가 내 삶을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저절로 연기적으로 연기법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될 사람은 인연 따라 저절로 부자가 돼요. 똑똑한 사람은 인연 따라 저절로 똑똑해져요. 희한하게. 몸 건강한 사람은 딱 태어나봤는데 이상하게 계속 건강해요. 아픈 사람은 나는 아프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몸이 계속 여기저기 아파요. 나이 들면 또 저절로 몸이 아파지고,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할 사람은 실패하고. 직장 취직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취직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살았을 뿐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 가게 되고 저기 가게 되고 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얼마나 많은 직장 가운데 내가 그 직장을 가고 싶어 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 해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성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성적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교 썼을 거 아니에요. 좀 상향 지원도 하고 막 비슷하게도 쓰고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과도 내가 막 너무 그 과를 가고 싶어서 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써보자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비슷한 생각으로 막 썼을 거 아니에요. 뭐 희한한 이름의 과도 있어요. 그 과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없이 간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높은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그 계열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가 로스쿨 가기 위한 걸로 가기 때문에 제일 낮은 과라도 간대요. 제일 재미없는 과도 똑같이 경쟁률이 높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는 일단 대학교 이런 네이밍으로 붙여놓고 어차피 로스쿨 갈 거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도 많다더만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가잖아요. 대학교도 그렇게 정하고. 근데 그거 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나서 그대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뭐 또 알게 돼서 취직할 수도 있고. 취직도 이런 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였어? 나중에 알죠. 취직하고 나서 알고. 또 원서 100개 넣잖아요. 그 온갖 회사 다니지 않겠어요? 그 이런저런 회사를 넣어보고서 되는 데 가는 거죠. 뭐 그냥 그 회사 어떤지 알고 가겠어요? 가분이 여기고 가분이 저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 사실? 그게 어떤지를 어떻게 알고 가요 우리가? 대충 뭐 그냥 정보 듣고 하는 건 있겠다면서도 그대로 다 되지 않아요. 인연이 저절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문 등등의 이문. 내맡기면 저절로 연기법이 얘를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나도 그 연기법의 일환이거든요. 하나거든요. 내가 열심히 마음 가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서 시키는 거 하고, 부모님 시키는 거 하고. 왜? 부모님도 인연이잖아요. 하필 공부시키는 공부를 막 강하게 시키는 부모님만 만났다? 내 인연이고 팔자예요. 인연이니까 그 인연의 어머님을 만났으면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것도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연 따라 흐른다니까요. 거긴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게 개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집착을 부를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니까 인연을 내맡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완전 뒤바뀌거든요. 어떻게 뒤바뀔까요? 내가 산다 하면 나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아상에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아상과 아집, 내 분별심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내 분별심 가지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돼.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삶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괴롭죠.
어차피 삶은 내 뜻대로 운행될 게 아니고 삶의 뜻대로 인연 따라 운영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운영될지 나는 모르고 내 생각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그러니까 틀리죠. 내 생각하고 현실이 틀려요. 내 생각하고 현실이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삶은. 틀리거든요, 항상. 그럼 그전에는 틀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MBTI의 그 J인 사람 항상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안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점점 내맡기게 돼요. 그게 세우되 세운 법 없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옛날하고 삶은 똑같은데 반드시 돼야 되라는 집착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는데 왜?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결정을 내릴 뿐이야. 근데 결과는 법계에서 알아서 해. 그걸 모르는 사람과 그걸 깨달은 사람은 다르죠. 삶에 내맡길 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해요. 근데 결과에 집착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케이 해요. 예스 해요.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연기법대로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왜? 연기법은 부처가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내 생각이 하는 거고 현실은 부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현실이 옳은 거죠.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잖아요. 부처님을 믿고 따르지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르면 되겠어요? 뭐가 부처님이에요? 현실이 부처님이죠. 제법이 실상이죠. 허공 법신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불성의 진짜 부처는 법신불이다 그러잖아요. 뭐가 법신불이에요? 허공 전체, 삶 전체를 펼쳐낸 이 허공성이 부처란 말이에요. 법신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럼 왜 좋은 일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부처가 보여줬으니까 내 생각이 틀렸나 보네. 그럼 수정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미련이 가면 뭐 한 두세 번, 서너 번 더 도전해 볼 수도 있죠. 그럼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면 법이, 진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진리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걸 고정짓지도 않아요. 세 번, 네 번 안 됐으니까 나는 이 팔자가 아니구나 하고 완전 포기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시절 인연이 지금은 아닌갑다. 근데 내 가슴이 나중에 10년이 1년이 지나도 계속 그걸 자꾸 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때 해도 안 됐는데 자꾸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게 맞았구나 하고 포기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어쩌면 내 가슴이 그 일을 생각하면 자꾸 가슴이 뛰어요.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그걸 준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지금이야 하고 속삭이는 어떤 힌트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지금입니다 하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머리에서는 몰라요. 삶에서 드러나요. 현실을 관하면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관하고 보고만 있으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건 여러분 뭐 깨닫고 안고를 떠나서라도 일상 현실을 사는데도 막 이 정도의 교리적 이해는 저는 젊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교리적 이해만 있어도 삶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어릴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부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유가 고비고비 인생에 선택하는 고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 모르겠고 결정 내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는 내가 부처가 되면, 만약에 부처님이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인생에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결정의 순간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결정 내리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하나도 괴롭지가 않아요. 하나도 괴롭지가 않고 그냥 즐겁고 재밌어요. 그리고 결정 내리는 것도 재밌고 내리지 않는 것도 재밌고. 왜? 가볍게 결정을 내렸다가 안 되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정 안 내려도 돼요. 그 결정에 대한 집착이 없고 내맡김이 있으면 저절로, 그러니까 내 고집이 없어요. 뭐만 있냐?
이런 결정을 언젠가는 내려지겠지 하고 내 가슴이 뛰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성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는 있어요. 그 원력 정도는 있어요. 원력 좀 큰 정도의 원력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원력은 있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안 되면 안 돼도 좋고 되면 돼서 좋아요. 그럼 나는 결정 내리지 않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난 그걸 허용하고 받아들이겠다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도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결정 내리질 않아요. 희한하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삶이 시절 인연을 이렇게 보내줘요. 저절로. 지금이야 라고 어떤 인연을 희한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인연을 딱 내가 느낄 때 머리로는 모르겠는,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왜 이걸 하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하면 답이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이건 안 될 단점이 엄청나게 보여요. 끝까지. 그러면 끝까지 선택 장애가 와요. 분별심은 그래요 원래. 근데 어느 때부턴가 머리로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게 분명히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때 머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삶을 보고 삶이 저절로 흘러가게 하는 그 흐름을 보고 또 삶의 흐름을 봐서 삶의 흐름이 뭔가 순탄하게 그 일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가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뭔가 내키는 것은 뭔가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뭔가 뭐 거부감이 없고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흔연하게 삶이 오케이 하고 이 가슴이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 서구의 영성가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외부 의식과 내부 의식이 하나 되는 지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자기라는 아상 에고가 고집부릴 건 없다. 외부 의식과 내부 의식이 하나 되어서 저절로 결정은 저 너머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고 그 지점에서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모든 일이 저절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만한 도움을 법계로부터 저절로 받아요. 놀라운 건 딱 그 일이 이루어질 만큼만 다 받아요. 희한하게 도움 주는 사람이 곳곳에서 이게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저절로 누가 저절로 이렇게 인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됐든. 근데 그걸 내가 주도해서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삶과 싸워야 돼요. 삶이 그렇게 운행되더란 말이에요. 삶을 그렇게 운영시키면 어떻게? 이 운행에 삶이라는 본래 운행에 나의 삶이라는 모든 운행을 움직임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법에 연기법에 법신부처님에게 모든 걸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내면의 법신부처님께 자성부처님께 법계의 법신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면 나란 아상은 내려놔지고 삶이 저절로 그냥 끌고 갈 만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이러다가 언젠가 예를 들어 모였던 게 흩어진다? 때가 되면 흩어지는 거니까. 흩어지는 거 상관없으니까. 흩어지는 게 상관없어요. 모이는 게 상관없듯이 흩어지는 것도 상관없죠. 뭐 하나 붙잡을 것이 없어요. 삶을 그렇게 운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삶이 전면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공부는 대전환이 일어나요. 그럼 삶을 사는 게 즐겁고 재밌어요. 유연하고 집착 없고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죠. 결정 내리는 게 뭐가 결정이에요? 결정 내리는 게 걱정 없어요. 아무리 큰 결정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어요. 내 맡기면 걱정이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보하십시오.